샬롬, 귀한 하루를 아침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마 자녀들을 키워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자녀가 목이 마르다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다 이제 물을 떠다 주시겠죠. 이제 저희 딸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목이 마르다 그러면 혼자 정수기에 가서 물을 따라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둘째인 아들은 아직 물이라는 단어밖에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다가도 목이 마르면 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저희는 마땅히 아이의 목마름을 위해서 물을 떠줍니다. 이렇게 부모로서 아이가 목이 마를 땐 당연히 아이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죠. 아마 자녀가 목이 마르다고 하는데 모른 척할 부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등장하는 인물 역시 이렇게 엄청나게 목이 마른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목이 마르다고 하는 건 아마 큰 환난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목이 마른 상황이 찾아왔다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갈급함을 그리스도인들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갈급한 자녀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라는 것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사슴도 목이 마르면 살 수가 없겠죠. 시냇물을 만나야 사슴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냇물을 찾아야 합니다. 그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방황을 하기도 하지만 그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슴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행동과 마찬가지라는 거겠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살기 위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은 이러한 갈급함이 나타났을 때, 이러한 환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기에 몸부림쳐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여러분이 피난처가 하나님이 되어 계십니까?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인생의 제일 먼저가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단한 결단이고 대단한 믿음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과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기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반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인물은 하나님을 여전히 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구해서 엄청나게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만 구하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계속 찾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이런 말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시 나를 향해 책망하죠. 그렇게 살지 말고 현실을 살아라. 하나님만 계속 구한다고 네 인생이 뭔가 달라지지 않는다. 현실을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제는 나와 함께 교회에 가던 지체들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일이 내가 그 교회에 나가서 한 공동체에서 위로를 얻고 평화를 얻었던 그 일들마저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내 주변에서 나를 응원하던 공동체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나의 아픔을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나의 아픔을 향해서 그 누구도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종종 사람에게 위로받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체의 아픔을 돌아보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위로하는 일은 한 공동체로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의 위로를 구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내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실 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연약한 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나의 부족함과 상처를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문제 때문에 나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동체를 버리고 떠나가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소망하고 구해야 하는 것,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인생의 갈급함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이 고난길에 있고 갈급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사람의 언어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사람의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급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환난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시며 위로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사람의 언어에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하나님 시냇가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내 목숨을 구하는 일처럼 발버둥치며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 내가 주님께 더욱더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의 고백이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늘의 위로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얻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세상의 말들에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주님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 삶의 환난을 통하여 주님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도고 기도 제목은 각 위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위원회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각 위원회가 활성화되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위원회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기관들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실 때 위원장과 임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교회와 위원회를 세우는데 뜻을 모으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위원장들과 임원들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늘 기도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겸손히 섬기는 위원장들과 임원들이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